할렐루야. 수요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음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 4명 가운데에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무려 9번이나 바뀌게 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배반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죠. 반면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왕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시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왕위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는 그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합하다 또는 마음에 맞다라는 말은 마음에 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만족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혹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것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첫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권리 혹은 가장 중요한 힘, 이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는 가장 주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가운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권력, 하나님께 있는 권세, 하나님께 있는 뜻, 하나님께 있는 기준, 이것을 모두 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경험했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다윗은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했고 또 그때마다 수많은 도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겸손하게 순종했죠.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왕이 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러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을 두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가운데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왕이 된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 실행해도 충분합니다. 그 누구가 자신을 향하여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합니까? 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주권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전쟁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인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주권은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지만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혹은 내게 닥쳐온 큰 시련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그 험난한 그 삶 가운데에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역경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참담한 그런 심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담한 심정 앞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두려운 순간 가운데에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도망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이웃나라 가운데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입니다.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자 다윗이 마치 다윗이 아닌 것처럼 미친 채를 하죠. 미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으로 다 기록해서 남겨놓았죠.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백이고 그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다윗의 삶과 같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크게 한 2번 정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동침한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인구존살을 했었던 이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 신하의 아내를 범한 건데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먹을 것을 금하고 그리고 이 벽을 바라보면서 등지면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군사의 힘, 다윗의 군사의 힘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이 2 사건, 밧세바를 범한 것, 인구조사, 이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가 우리 가운데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 회개하며 나갈 때에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4번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4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지극히 사모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겨왔고 텐트로 만들어진 이 성막을 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NO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건물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순은은 7,000달란트,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순서도 제정을 하고 찬양대도 조직을 하고 성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만들어진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전 문화 자체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윗이 성전 문화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범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지극히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를 단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윗은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에 힘썼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다윗의 삶을 기억을 하면서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또 우리의 죄가 발견되거든 깨닫거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또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힘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고 또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그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았지만 그 인생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갔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